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종종 우리 이국진 목사님이 사역하는 교회 소식을 목사님 페이스북에 올려놓으면 그걸 제가 종종 보고 이렇게 공감하는 그런 내용이 참 많았는데, 최근에 그 기도를 하면서 기아 타이거스죠. 기아 타이거스하고 두산하고 야구가 벌어졌는데, 빨리 끝났으면 기아 타이거스가 이겼으면 좋겠다고 기도를 올려놨더라고요. 그래서 어쩌면 그렇게 우리하고 저하고 똑같은지 몰라요. 저희 집사람은 저 대구 쪽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은 삼성 호수가 우리 집사람 짝꿍이에요. 초기 멤버. 근데 저는 해태 타이거스의 응원의 열정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기아가 이겼으면 좋겠다 했는데 빨리 끝나서 제가 오늘 집회하는데 훨씬 좀 덜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저는 제가 고향이 어디냐 그러면 저는 가끔 나사렛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나사렛이라는 말은 인물이 날만한 동네가 아닌 사람. 부안 그러면 별로 그렇게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는 동네인데, 감사하게도 부안이 복음화율이 한 39%가 돼요. 그래서 부안, 김제, 정읍, 익산 여기가 39%의 복음화율을 갖고 있어요. 대한민국 최고의 복음화율이에요. 전주는 내가 볼 때 한 22%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거의 배가 많죠. 그러니까 저기 왜 그렇게 복음을 빨리 받아들이고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언더우드 선교사님하고 누구하고 같이 왔죠? 우리나라 1884년에 언더우드하고 아펜셀러. 언더우드는 막 연세대학교도 짓고 뭐 교회도 수없이 막 세문안교회도 짓고 세웠는데 왜 아펜셀러는 이름이 없을까요? 그분은 초기에 군산 앞바다에서 배를 타고 선교 사역을 하다가 그 바다에서 순교를 했어요. 그래서 얼마 안 있어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아마 내가 볼 때 이 군산 앞바다, 변산 앞바다 이쪽으로 복음화 물결이 더 많이 영향을 주지 않았나. 왜냐하면 초기 선교사님들이 내륙 이동보다는 배를 타고 많이 이동을 했었을 테니까. 그래서 저희 할머니 같은 경우에도 제가 기억하기에 한 100여 년 전에 최초로 우리 동네에서 예수를 믿었어요. 제가 왜 나사렛이라고 그러냐면,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잖아요. 근데 나사렛의 그 출신이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와서 사역을 할 때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소개하면서 그 사람 어디서 왔냐 그러니까 나사렛 출신이다 그러냐.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오겠냐. 거기 인물 나올 동네가 아니다. 제가 나사렛 가봤는데 인물 나올 동네가 아니에요. 저희 동네도 가보면 딱 보이는 게 몇 가지 있어요. 산, 그 다음에 소나무, 그 다음에 감나무, 그 다음에 밭, 그저 논, 이거밖에 안 보여요. 저는 학교 다닐 때도 공부하란 말을 별로 들어본 적 없어요. 가서 일해라. 그래서 저는 공부를 맨 꼴찌였어요. 저보다 꼴찌가 없어요. 제가 참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여기 신흥고등학교를 시험 봐갖고 내가 떨어진 사람이에요. 제가 고등학교 때 성적표를 떼보니까 꼴찌에서 두 번째인데, 저보다 꼴찌 한 애는 난을 좋아해가지고 난캐로 다니다가 유행성 출혈열이 걸려서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남아있는 제일 꼴찌예요. 저보다 꼴찌가 없어요, 세상에. 근데 우리 이국진 목사님 같으면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원까지 수석을 놓쳐본 적이 없는 사람. 잘 몰랐죠. 네. 이국진 목사님은 내가 볼 때 아마 공부하라고 안 해도 나가 놀으라 그래도 책상에 와 앉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공부해라 어떻게든지 도망가서 밖에 놀아. 벌써 차원이 달라요. 다른데 제가 오늘 그런 느낌이 딱 들었어요. 복음성가 중에 이런 노래가 있잖아요.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눈빛으로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뒤뚱하긴 싫어요. 뭐 그런 노래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나는 의지는 주님 뜻대로 잘하고 싶은데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부족하다 이 말이에요. 그게 누구냐? 저의 고백 같다 이 말이에요. 저도 잘해보고 싶었죠. 저도 다 잘하고 싶었죠. 근데 안 되더라고요. 안 되는 걸 어떡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그래도 이 부족한 것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과분하게 복을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늘 감사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늘 이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내가 받은 은혜를 무엇으로 다 갚아야 할까요? 내가 받은 은혜를 하나님께 무엇으로 갚아야 할까요? 눈물이 나요. 나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할 만한 자격도 쓸 만한 것도 못 되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십니까? 너무 과분한 거예요. 너무 과분해. 그래서 종종 그런 고백을 하죠. 하나님, 제 잔이 너무 넘치는 내 그릇은 정말 그 간장 그릇 조그만 종지기 그릇인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너무너무 항아리보다도 더 큰 축복으로 내게 복을 주셨나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불만이 없어요. 불만이 없어요. 너무 과분한 거예요. 제가 누리는 모든 게 다 은혜고 과분한 거예요. 그래서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그 노래 부르면서 우는 거예요. 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는 것보다 행복이 없어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할머니 세대들은 보면 기도를 하는 건지 우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냥 대청마루에서 그렇게 눈물을 온 그 마루에 떨어뜨리면서 울었어요. 근데 그 우는 그 자체에 이게 제가 어린 시절에 그걸 늘 보면서 자랐어요. 근데 지금 내가 생각할 때 그걸 보니까 봄부터 서쪽 새가 왜 그렇게 울었을까?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고 나같이 못난 거를 막 그 할머니가 참 기도를 해요. 내가 그 기도의 그 기지로 내가 이렇게 은혜를 누리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아요. 특히 또 내가 이 전북지방에 와서 집회를 종종 하곤 하는데 특별히 참 감사해요. 왜냐하면 벌써 이 문화 코드가 통하잖아요. 전북 그러면 또 전남하고 또 달라요. 다 뭐가 통해. 아무 말 안 해도 다 통해. 전북 사람들은 예수 잘 믿는 코드가 딱 박혀 있어요. 그게 뭐냐?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고. 미안하지만 저희 집사람은 TK인데 TK들은 오른손이 하는 일을 반드시 왼손이 알아야 해. 그래 안 하면 일 안 해. 안장을 채워줘야 돼. 물론 다는 아니에요. 장경동 목사님 언젠가 그러더라고. 내 말이 다 맞는 건 아니에요. 근다고 또 틀린 것도 아니에요. 그러더라고. 일리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제가 보면 이 전북 분들의 성향은 조용히 누구 모를래 이렇게 숨어서 봉사하는 걸 좋아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조금 편애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걸 많이 느꼈어요. 그러면 제가 목회하면서 목회가 뭘까?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하고 어떻게 하면 교인들이 복을 받는 걸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성경의 한 4구절을 뽑아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잘 되더라. 어떤 사람이 잘 될까? 그러면서 제가 성경 4구절을 뽑아왔는데 제가 첫 번째로 뽑은 것이 시편 73편 28절이에요. 여기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이게 말이죠.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신앙생활 잘하는 게 뭘까? 하나님 가까이.
여러분, 하나님 가까이 해서 인생이 잘못될 확률은 0%예요. 반면에 아무리 위대한 모든 탁월한 조건을 다 가지고 태어났어도 하나님과 멀어지면 잘 될 수 있는 길이 0%예요. 안 돼요. 잘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뭘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달라지거든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냥 내가 아까 말했잖아요. 공부하는데 별로 은사가 없어요. 이해도 안 되고 공부해봐야 뭐 잠만 오고 공부하라 그러면 잠이 와. 그리고 밖에 놀으라 그러면 잠이 안 와. 이게 공부 못하는 사람의 전형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공부를 못한 것이 너무 감사해요. 공부 잘하면 내가 하나님 그렇게 가까이 안 했을 거예요. 공부로 안 되니까 신앙으로 승부를 걸자. 그래서 중학교 때부터 제가 새벽 기도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그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다 복을 받아요. 여러분들이 한번 두고 보세요. 하나님 잘 믿으면 복이 오는 이 비결은 공식이에요, 공식. 제가 보니까 앞에 사교구라고 해서 노래 나오셔서 하는데 보니까 얼굴도 이쁘시고 노래도 잘하시고 전북 분들은 왜 이렇게 이쁜지 몰라. 참 얼굴이 이뻐요. 목소리도 좋아요. 뭐 하는 거 보면 음식도 잘해요. 우리 교회에서도 보면 우리 고향 분들이 꽤 돼요. 그런데 음식 잘하는 사람 그럼 전북이야. 김치 전북 권사님 그러면 애들이 밥을 터먹고 여름 성경학교 봉사 그 권사님이 와서 음식하면 애들이 밥을 더 달래. 서울 사람들이 와서 밥하면 딱 먹고 안 먹어. 더 이상 안 먹어. 밥이 남아. 희한해. 똑같은 재료를 줘도 신기해. 제가 오늘 또 저녁에 밥을 이 집사님이 대접해 주셨는데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특히 제가 맛있게 먹은 거 다 맛있었지만 조기탕이 너무 맛있어요. 난 전북에 와서 또 조기탕을 이렇게 맛있게 먹어보면 처음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이런 빚을 져요. 빚진 마음이 있어요. 야, 오늘 또 밥값은 하고 가야 될 텐데. 이렇게 맛있는 거 먹고 밥값도 못 하고 가면 어떡하냐. 저는 제가 오늘 집회 끝날이잖아요. 근데 제가 오늘 끝날인데 책임이 크잖아요. 오늘이 좋으면 다 좋은 거예요. 오늘이 나쁘면 다 나쁜 거예요. 또 하고 싶어. 그 부흥회 참 좋았어. 이래야 되는데 끝날 안 좋으면 별론데. 그러면 이제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제가 책임이 막중하고 밥값은 하고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이 성경 네 구절을 먼저 한번 점검을 해보면서 영적인 튜닝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영적인 튜닝. 이 모든 일을 하기 전에 튜닝이 먼저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게 참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것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모든 게 합력해서 여기가 또 헷갈린다. 네. 사랑하는 자여야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요.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영혼. 그 다음에 범사. 그 다음에 강건. 저는 이 네 구절 속에 다 들어있는데 특히 저는 이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이 잘된 사람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제 로마서 8장 28절 여기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내용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모든 게 합력해 선을 이루어서
이 선이라는 말은 그냥 아름답다, 좋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여기에 선은 최고의 결과를 말해요. 지고선이라고. 그 이상 할 수 없는 것. 그렇게 그 이상 더 이상 잘 될 수 없는 그 상태를 이 선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선이 아니에요. 최고의 선.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마태복음 6장 33절인데요. 너무나 잘 아는 얘기야. 무엇 먹을까, 무엇 마실까, 무엇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네 일 하지 말고 하나님 일 먼저 해라. 우선순위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돈 벌어놓고 내 일 다 해놓고 그 다음에 다 화장 끝내고 뭐 하고 그 다음에 할게. 거꾸로 하는. 먼저 반드시 먼저 해야 돼. 그냥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현대인들은 염려해요. 아마 제가 우리 집사람이 시집 와가지고 우리 집에 와서 저한테 많이 한 말 가운데 하나가 뭐 먹지? 저녁 뭐 먹지? 뭐 먹을까? 이 말을 제일 많이 들었던 거예요. 아니 아무거나 먹어. 그냥 있는 대로 먹으면 돼. 배고프면 먹고 배 안 고프면 안 먹으면 돼. 뭐 반찬 이런 거 필요 없어. 있으면 있는 대로 먹어. 배고프면 뭐 쓴 것도 단데 배부르면 아무것도 맛이 없어. 그래서 제가 여기다 하나 더 붙였어.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무슨 가방을 여성들은 들고 다녀야 할까. 명품을 뭘 들어야 돼. 짝퉁이라도 하나 들고 다녀야 돼. 어떤 사람이요, 교회를 나왔는데 한 번도 이런 가방을 뭘 들까를 생각을 안 했는데 교회 나오니까 폼 잡고 나오는데 안 들고 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세상한테 죄를 짓는 거예요. 아무거나 들고 와도 돼. 여러분, 이게 제가 쓴 이 안경이 말이죠. 5,000원짜리 학생용 안경. 이거 쓴 지 한 4, 5년 넘은 거예요. 제가 안경가 200만 원짜리가 넘는 게 있어요. 안 써요. 요즘 안경은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게 이제 유행이잖아요. 저는 안 써요, 일부러. 왜? 내가 학생들 수준의 안경을 쓰고 다니면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때 뭐라고 생각하죠? 아니, 우리 목사님도 5,000원짜리 끼고 다니는데 뭐 불편하지 않잖아요. 제가 그냥 굳이 불편하게 안 하는 거예요. 막 제가 금태하고 막 복잡하게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요즘 또 기도 제목이 하나 더 바뀌었어요. 하나님, 제가 조금 다초점 안경을 끼고 있지만 모세는 120세가 돼도 눈이 흐리지 않았다고 그랬는데 하나님 안경 벗어버리게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지금 눈 밝아지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적이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는 모르겠지만 전 기도해요. 제가요, 간증을 하나. 전 초등학교 때 이 중이염을 알았어요. 중이염을 알아가지고 어렸을 때 뭐 병원 보내줍니까? 돈이 없는데 앓느니 죽어버리지 뭐. 우리 언제 병원 갈 여력이 안 됐어요. 요즘이야 뭐 국민연금 되지 뭐 그냥 실손보험 되지 그냥 아무 때나 가도 돈이 다 나와. 그런데 그때는 병원을 보내줄 여건이 안 돼요. 다리가 부러져도 병원 안 갔어요. 그냥 찬물에다 담가놓고 그냥 낫기를 기다렸지. 그랬는데 제가 이 중이염을 알아서 이쪽 왼쪽에 귀가 고막이 없어요. 고막이 없으면 소리가 안 들려야 되거든요. 근데 소리가 곧잘 들려요. 너무너무 울림판이 좋아가지고 소리가 참 잘 들려요. 근데 한 4, 5년 전에 제가 이제 어느 날 딱 보니까 귀에서 그 물이 푹 나옵니다. 재발이 중이에요. 이거 심각하다. 그래서 제가 이제 병원에 쫓아갔죠. 장로님 운영하는 병원에 가서 장로님, 제가 이거 귀가 아무래도 이상한데 한번 좀 봐주실래요? 그랬더니 목사님, 귀가 완전히 고막이 전혀 없군요. 네,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고막이 없었어요. 항상 그냥 이쪽으로 그냥 막 바람이 새요.
그래요. 그런데 이제 제가 조금 그래도 형편이 되니까 인조고막 하나 달아주면 안 돼요? 내가 수술비 해서 이쪽 인조고막을 좀 다루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랬더니 장로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이제 그냥 그대로 살다 죽으세요. 그런 거야. 그래가지고, 야, 왜 그렇게 말씀하시냐 그랬더니, 인조고막을 다나 안 다나 별 차이가 없고, 이 정도 되면. 그래요? 그러면 할 수 없죠.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했어요. 뭐라고 했느냐. 제가 이제 성도들 신방을 가보니까, 성도들 신방을 가면, 성도들이 이제 막 임종을 앞두고 이제 저를 불러요. 임종을 앞두신 분들이 부르는데, 그분이 말도 못하고, 눈도 안 보이고, 거의 그 식물인간처럼 누워있는 지가 벌써 오랜데, 이제 곧 돌아가실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절대로 임종 예배를 드리러 가잖아요. 그런데 그분들한테 제가 딱 병원에 들어가는 순간 그분들이 눈물을 쫙 흘릴 때가 있어요. 언제냐? 아버님, 교회 목사님 왔어요. 눈물을 흘려. 무슨 말이에요? 들린다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가장 마지막까지 살아있는 기능 가운데 하나가 이 청력이라는 거예요. 네. 그 귀가 이거 들리는 건데 왜 장로님은 안 들린다고 그러냐? 이제 그냥 죽으라 그러냐? 내가 억울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귀 좀 고쳐주세요. 귀 좀 고쳐주세요. 계속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새벽 기도를 하는데 강례상에 엎드려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뻥 하면서 이쪽 귀가 터져버려요. 이야, 그런데 거의 소머즈 수준으로 저 뒤에서 소근소근 하는데 들려버립니다. 이 귀가. 진짜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막 귀가 가려워서 면봉으로 이렇게 귀를 후비다가 이게 안 빠져요. 그래서 문방구에 가서 핀셋으로 해갖고 귀를 빼도 안 나와. 너무 깊이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야, 이거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장로님네로 또 갔어요. 장로님, 면봉이 귀에 들어가고 안 나오는데 좀 빼주세요. 이렇게 해갖고 빼주더니 그러면서 내가 그랬어요. 장로님, 지난번에 이쪽에 귀 안 들린다고 그랬는데 한번 검토 한번 해보세요. 귀가 너무 잘 들려요. 그랬더니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그 카메라 같은 걸 넣어갖고 보더니 아니, 목사님, 기적이 일어났네요. 뭐요? 고막이 생겼어요. 거의 50년 만에 고막이 생겼어요. 아니, 나도 내가 안 믿어져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 이제 이것도 이제 벗어버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 벗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하나님이 일을 하니까 하나님은 제 일을 해주시더라고요. 내가 하나님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내 일을 해주셔요. 근데 이렇게 되면요, 기적이에요. 재밌어요. 신앙생활이 활력이 있어요. 근데 제일로 신앙생활 재미없게 하는 게 뭐냐면 자기 일에 빠져가지고 자기 일만 하고 하나님 일에 관심 없는 사람들은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이 다 거울과 같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저것 해서 다 안 되고 공부로도 안 되고 여러분 인물로도 안 되고 돈으로도 안 된다. 그러면 그때는 하나님하고 하세요. 그럼 됩니다. 네.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 잘 믿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네. 목사님 시키는 대로만 하면 잘 믿는 건데. 네. 성경 보고 그냥 그대로 믿고 기도하고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영적 튜닝의 규절이라고 보는 이 네 구절을 보면 뭐가 보이느냐? 신앙생활 잘하고 복받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제가 목회하면서 어렴풋이 깨달았는데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내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영혼 잘 되는 것 관리 잘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내가 일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만 잘 되면 서부전선 이상이에요. 다 잘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 아무리 여러분들이 공부하라고 해보세요. 안 돼요. 공부 지독하게 못하는 애들도요. 여러분들이 어느 날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기적이 일어나요. 어떤 기적이 일어나느냐? 아니, 우리 애가 그렇게 공부 못한 애가 공부 막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또 여러분들이 주님 일 열심히 하는데 공부 애가 잘하는 것 같지 않다. 시험 들지 마세요. 공부 안 하는 애들은 저같이 또 목사가 될지도 몰라요. 걱정할 게 없어요. 공부 잘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쓰는 거 아니에요. 공부 못한다고 해서 못 쓰는 것도 아니에요. 공부 잘하는 사람은 모세나 바울같이 쓰시고요. 공부 못하는 애들은 베드로처럼 쓰시고요. 그 다음에 공부 못하는 애들은 또 뭐 등등. 공부 못하는 애들이 성경에 수도 없이 많습니다. 공부 잘하는 애들보다 못하는 애들이 훨씬 많아요. 제가 볼 땐 다윗도 공부를 별로 못했어요. 초등학교도 안 나왔어요. 여러분, 다윗이요, 베두인 출신이에요. 베두인은 뭐 하는 거예요? 그냥 양 몇 마리 끌고 다니다 그냥 학교도 안 다니고 양하고 그냥 같이 자다가 양하고 같이 이렇게 지내다가 죽는 거예요. 죽으면 무덤도 없어요. 그냥 새들이 뜯어먹고 끝나는 거예요. 그게 베두인이에요. 그 베두인의 삶에서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높이 위대하게 사용했잖아요. 자, 그러면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핵심이 뭐냐? 야곱이 이제 죽을 때가 다 됐어요. 죽을 때가 다 돼서 12아들을 불러놓고 유언을 한 겁니다. 축복의 유언을 한 겁니다. 근데 유언의 핵심이 뭐냐면 12아들들이 어떻게 살았느냐와 유언과 축복이 맞물려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축복만 다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왔느냐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가 봐야 할 아들, 큰아들 루벤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은 정말 다른 아들들보다 모든 조건을 탁월하게 타고났어요. 보세요. 한번 다 같이 보실까요? 3절입니다. 이제 야곱이 루벤을 불러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그랬어요. 여기 보면요, 내가 우리 자녀를 낳는다 그러면 루벤 같은 사람 하나 나면 최고로 좋겠다. 이보다 좋은 아들이 어디 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내 장자권이 있어요. 그 다음에 능력이 있어요. 그 다음에 힘이 있어요. 그 다음에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해. 이렇게 뛰어난 사람이 없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학교에서 나무랄 데 없는 모범생 중에 수석하는 학생이에요. 거의 이거는 이국진 목사님 스타일이에요. 이런 아들 하나 나면 밥 안 먹어도 배부른 거예요. 진짜로. 저는요, 공부 잘하는 사람 앞에 가면 진짜 겸손해져요. 왜? 나는 아무리 해도 공부가 안 돼. 세상에 밤잠을 안 자고 해도 안 돼. 그런데 공부 잘하는 분들은 보니까 그냥 공부가 되더라고. 밖에 나가 놀으라 그래도 밖에 나가 노는 게 별로 재미가 없어. 방에 와서 공부하고 있고. 이야. 근데 우리는 그런 과가 달라. 체질이 달라가지고 안 돼. 걱정하지 마시고. 근데 여기 저는 루벤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쯤 되면 얼마나 위대한 사람으로 써먹었어야 될까요? 그런데 4절에 보세요. 물에 끓음 같았다 그랬어요. 물에 끓음 같았다. 냄비 물에 물이 끓었는데 빨리도 끓지만 쉽게도 식어요. 루벤의 인생은 잠깐 반짝했다가 끝난 인생이에요. 어떤 아버지가 죽으면서 우리 아들 하나님 복을 주시고 복에 복을 주시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그냥 하는 일마다 다 복을 받게 해주십시오. 둘째 이하동, 셋째 이하동, 넷째 마찬가지, 다섯째 너도, 여섯째 쫙 이렇게 점점 계속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아버지 형은 이렇게 세게 해주고 왜 나는 이렇게 대충 해주세요? 그럼 얼마나 아버지가 자녀들이 섭섭하겠어요. 저 같으면 똑같이 기도문 써가지고 그냥 똑같이 할 것 같아. 왜? 제가요
우리 교인들한테도요, 연초에 그 송구영신 예배할 때 가족별로 축복을 하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기도가 막 더 나와. 근데 어떤 사람은 기도할 게 없어. 빨리 끝내. 근데 신기해요. 기도대로 된다. 내가 그래서 그게 뭘까? 그럼 본인의 준비가 중요해요. 내 준비보다도 본인이 준비해요. 사모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를 만족해 해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거다. 그래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요, 다른 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인생을 쉽게 삽니다. 근데 자기가 혼자 다 하려고 그러면 인생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저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축복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 거예요. 근데 루벤은 실패의 한 모형을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모든 걸 다 가지고 태어나고 다 좋은데 왜 그가 실패했느냐. 그의 어머니 섬호 비라를 보냈어요. 이게 결정적으로 루벤의 삶을 끝내버려요. 축복에 롱런하지 못했어요. 좋은 조건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좋은 걸 가졌으면 그 좋은 걸 유지하기 위한 하나님 앞에서의 그 빚진 자 의식이 필요해요. 롱런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시몬과 레위는 가장 결격 사유가 뭐였냐면 세겜의 아들 하몰의 그 야곱의 딸 디나 사건, 강간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때 할례를 받게 하고 났는데 3일째 되는 날 시몬과 레위가 가서 칼을 갈아갖고 가서 그 사람들 다 3일째 그 남자들 할례를 받고 나면 가장 3일째가 고통스러운 때예요. 상처에 성이 나가지고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아픈데 그때 가서 칼로 다 찔러 죽여버린 거예요. 근데 그 할례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을 죽였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는 일에 어떻게 그 앞장선 사람들이 위대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겠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하는 건 제가 유다를 말하려고 이 세 사람을 앞에 먼저 이 얘기한 겁니다. 유다는요, 어떤 사람이냐? 유다는 레아의 네 번째 아들로서 그 유다라고 하는 이름 자체는 찬송이라는 뜻이에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특별히 찬양을 잘하고 하나님 앞에 봉사를 잘하는 성가대원 내지는 성가대장 출신쯤 된다고 보면 돼요. 가정을 해보는 겁니다. 가정을. 이제 성가대장쯤 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더 높이 높이 영광을 돌려야 할 사람이 이 유다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우리가 한번 되돌아가 봅시다. 창세기 38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여러분, 이 창세기 38장은 유다장이라고 해서 유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자, 보세요. 창세기 38장 1절 다 같이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여기 그 후에는 언제냐면요, 형제들이 요셉을 그 도단에서 애굽 상인들한테 팔아먹은 기회를 말해요. 이 앞에 37장은 요셉이 팔려가는 그 내용이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그 유다가 그 집을 떠나요. 저는 여기에서 인사이트를 얻었어요. 뭘로 봤느냐, 요거를 한번 여러분들이 보면은 이해가 조금 될 건데, 그게 되냐면요,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게 있어요. 교회를 우리가 어렸을 때 유치원 다닐 때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그렸어요.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십자가 하나 하고 교회가 다 동그래요. 창문 이렇게 생겼어. 다 십자가가 있어. 이게 교회인데 이 교회 안에 누가 있느냐?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에 야곱의 12아들. 그 다음에 디나도 있고, 그 다음에 리브가도 있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손자들이 엄청나게 많아. 다른 말로 하면 이 구약 교회가 뭘 뜻하느냐? 12지파가 전형이에요. 야곱의 12아들이 12지파가 한마디로 구약교회의 모형이에요. 신약교회의 모형은 뭐겠어요? 신약교회의 모형은 12사도예요. 그러면 12사도와 12지파인데 이 12사도는 신약을 대표하고 12지파는 구약의 모든 성도들을 대표하는데 이 둘을 합해서 뭐라고 그러느냐? 24장로라고 그래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24장로가 밤낮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 24장로가 뭐예요? 신구약 모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완전한 하나님의 교회의 모형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계시록에서 마지막에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야곱의 교회가 이 교회인데 내가 볼 때 여기가 예를 들어서 유다라고 합시다. 유다가 뿔났어. 왜 뿔났냐? 어떻게 한 교회 다니고 한 뱃속에서, 한 뱃속은 아니고 내 뱃속이지만 한 아버지 밑에서 나가지고 한 집에 살면서 형제를 질시하고 미워하고 어떻게 형제하고 싸우냐. 그래가지고 유다가 너무 상처를 받고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를 뛰쳐나가버립니다. 어디로 가요? 여러분 38장 1절에서 핵심 단어를 찾으라면 저는 유다가 그 일 후에 내려가가 나왔죠? 내려가서 저는 이 내려가서라고 하는 말을 굉장히 중시하게 봤어요. 여기 내려갔다는 말은 지형적으로 유다가 내려간 거예요. 저 아둘람 저 아랫지방으로 내려간 거예요. 내려갔는데 성경에서 내려갔는데 잘된 예가 있는 거 없지. 영적 튜닝에 있어 중요한 건요, 우리가 올라가야 돼요.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우리 옛날에 이 노래 너무 열심히 잘 불렀어요. 올라갔어요. 근데 요즘은 안 불러요. 왜? 올라가기 싫어. 부담스러워. 요즘 신학대학교 대학원생들이 안 부르는 노래가 있대. 무슨 노래냐? 푸른 바다 나서니 안 간대. 아골골짝 빈들에 안 간대. 도시 잘 나가는 강남에서 내가 싸이야, 강남 스타일이야. 강남에서 목회를 하고 도시에서 목회하고 싶지 시골에 안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볼 때 내려갔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게 침체했다는 말이에요. 침체. 영적 침체. 여러분, 영적인 침체가 오면요, 모든 침체가 와요. 삶의 침체, 가족의 경제적인 침체, 모든 침체의 원인이 어디에서부터 비롯되느냐? 이 내려가서. 모든 원인은요, 내가 신앙에서 내려갈 때 와요. 내가 신앙이 막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막 찬양하고 은혜 받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막 내가 깨어 있는데 내려가지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통신대학교에 가서 설교를 했어요. 한 학생들이 1,500명 모여있고 설교하는데 교수가 특송을 했는데 뭘 했냐면 올라가 올라가 그 찬양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뛰었는지 몰라요. 이야, 이 노래를 들어본 지가 몇 년 만입니다. 물론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부르죠. 다른 데서 안 부르는 거를 내가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렇게 바라봤는데 그 노래를 부르는데 편곡을 해서 부르는데 너무 잘합니다. 그래서 내가 악보를 보내달라고 했어요. 근데 악보를 줬어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도 한번 부르게 하려고요. 그런데 신앙은 계속 올라가면요 반드시 좋은 일이 있어요. 신앙이 내려가면 괜히 손해볼 일이 나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을 떠나 여리고로 내려갔어요? 올라갔어요? 네, 올라가는 얘기가 안 나오죠? 내려가다가 뭘 만났죠? 뭘 만나요? 강도를 만나가지고 늑신 두들겨 맞고 가진 것 다 빼앗기고 몸은 상처나고 거반 죽게 돼서 길가에다 버려버리고 간 거예요. 왜? 내려가다가. 성경에서요, 내려가다가 정말 박살난 사람들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이 언어적 유희라 그러는데요, 이 소위 말해서 단어에서 나오는 그 한마디가 우리에게 딱 던져주는 의미가 있어요. 요나가 욥바로 내려가서 배 밑창으로 또 내려가가지고 깊이 퍼자. 또 내려가요. 계속. 내려가니까 어때요? 풍랑을 만나 죽을 고생한 거예요. 신앙이 뭐냐? 하나님 앞에서 올라가야지. 내려가면 위기를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부흥이 삶의 부흥과 직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제가 어떻고 전쟁의 위협이 어떻고 김정은이 때문에 핵실험을 해가지고 주가가 내려가고 그런 거 다 신경 쓸 거 없어요. 우리가 할 일은 뭐냐? 하나님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하나님과의 막힌 관계가 없으면 다른 건 별 문제될 게 없어요. 김정은이 지가 아무리 떠들어봐야 안 돼요. 저는 김정은이 핵실험을 믿지 않습니다. 왜냐? 북한은 아직 핵실험할 수 있는 핵 능력이 없다고 저는 그걸 확신을 해요. 그 단서가 뭐냐? 딱 이거예요. 걔네들이 꼭 핵실험을 하고 나서는 아무 피해가 없다. 다른 말로 하면 오염 안 됐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폭탄 속에다가 핵을 안 넣었다 이 말이에요. 안 넣으니까 안 나오지. 쏘고 바로 아무 이상 없대. 핵을 실험하면요, 그게 어디론가 빠져나와서 그게 공중에 떠들면 그 우라늄이나 이런 핵 피폭을 우리가 받는 건데, 안 넣었으니까 안 나오지. 넣었으면 나와야 되잖아요. 난 그래서 쟤네들이 우리는 완벽하게 핵실험을 성공했다. 너희는 완벽하게 거짓말을 하고 있구나. 난 안 믿어요. 진짜로 안 믿어요. 걔네들 핵실험하다가요 다 죽어요. 조잡한 풍계리 그런 거 무너지는 거 갱도에서 핵실험을 해요? 다 죽으려고? 못해요. 떨 필요도 없고요. 하나도 떨리지도 않아요. 저는 전쟁이 일어나면요, 우리 동네는 북한이 가깝거든요. 일산이니까. 우리 동네에서 휴전선까지 38km에서 한 58km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우리 동네로 들어오겠죠.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피난 가면 내가 전주로 오겠어요? 부안으로 가겠어요? 우리 동네 앞에 구멍 하나 파가지고 칼빈총 하나 들고 와라. 너 죽이다가 내가 여기서 장렬하게 내가 순교를 하고 말리라. 그거 지키는 거죠, 우리 동네. 물론 저는 이제 예비군도 안 돼요, 이제. 그렇지만 저는 총을 달라 그래서 나는 우리 동네를 지키고 싶어요. 피난 안 가고 싶어요. 전방 후방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한 번 붙드는 사람이 뭘 두려워합니까? 걱정할 거 없어요. 그래서 제가 내려갔는데, 내려간 사람들의 결과를 한번 내려가서 어떻게 됐을까 궁금하잖아요.
교회를 떠났잖아요. 지금 유다가 이 교회를 나오다가 성가 대장인데 교회를 안 나온 거예요. 그래 나가갖고 어디를 갔냐? 내가 볼 때 가나안 술집에 갔어. 이 얘기야, 이 얘기. 제가 만드는 하나의 가정에 또 언제 가나안 술집이 있나 이렇게 또 찾아보지 마요. 술집으로 갔는데 거기서 뭐 하겠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요, 인생이 버겁고 힘들고 죽도록 고생해요. 고생스러우면 어디 가요? 술 한 잔 먹고 탄주 한 잔 먹고 다 잊어버리자. 술 깨면 더 생각나. 뭐가? 그래도 주님의 교회가 그리운, 성가대 서던 때가 그리운. 교회 다니다 안 다닌 사람들이요 얼마나 교회를 오고 싶어하는 거 아세요? 근데 자존심 때문에 못 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만 버팅기고 나하고 함께 교회 가세요. 어깨를 끌고. 못 이긴 자, 간절하니까 야, 나중에 갈게. 아니야, 이 사람아 지금 가야 돼. 그리고 끌고 오면 기분 너무너무 좋아요. 왜? 아버지 집에 오면 아버지가 절대로 그냥 돌려보낸 아들이 없어요. 엄청난 선물을 감춰놨다가 아들 오면 다 주워버려요. 딸이 오면 그냥 기둥뿌리 다 빼주는 거예요. 진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우리 서울의 장충교회라고 있었어요. 제가 그 부교육자 생활을 하는데 장충체육관 앞에 교회였는데 제가 그 교회에서 부교육자 생활을 하는데 애들을 지도할 때 고등부 애들을 지도했었어요. 고등부 애들을 지도하는데 애들이 크리스마스 이브 날 새벽송을 돌려요. 12시부터 이제 새벽송을 도는 거예요. 온 동네 돌아다니면서 새벽송을 도는데 특히 어디에 가서 찬송을 하는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냐면 술집 앞에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 예수 나신 밤 노래하니까 술을 먹던 사람들이 나와 다. 그래가지고 딱 대열에 서는 거야. 같이 따라 서는 거야. 아기 나셨도다. 그러더니 10,000원짜리를 막 꺼내가지고 우리를 주는 거예요. 왜? 자기 교회 다녔다 이거지. 옛날에 나도 새벽송 돌았다 이거지. 지금 내가 아버지 집을 나와서 지금 이렇게 힘든 인생을 살고 있다. 여러분, 지금은 방송을 안 하지만 예전에 무슨 방송이 있었냐면 군인들 그 훈련소에 찾아가는 그 엄마가 보고플 때 그 그런 프로가 있었어요. 애들이 언제 가장 엄마를 보고 싶을까요? 고생할 때. 근데 교회가 엄마의 힘과 같은 것이에요. 인생이 힘들면요, 교회밖에 위로받을 길이 없어요. 어디에도 위로받을 데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어떤 망나니 같은 사람이라도 교회 오면 그냥 돌려보내는 법이 없어요. 반드시 좋은 선물을 한껏 안아서 보내지 그냥 돌려보내시는 분이 아니에요. 제가 우리 아버지 살아계실 때 몇 년 전에 부안에 가면 말이죠. 우리 아버지가 별로 우리 아버지 인정이 이렇게 많지 않은 분이에요. 나는 우리 집에서 혜택 본 건 별로 없어. 근데 내가 우리 집에다 갖다 준 건 되게 많아. 우리 동네에서 아마 제일 먼저 냉장고를 우리 집이 썼을 거예요. 왜? 내가 전도사 때 사례금 받아갖고 그거 아이스크림 하나 안 먹고 애껴가지고 내가 80리터짜리 원투제로 냉장고를 우리 동네에 제일 먼저 내가 사다 줬다고. 나는 용돈도 안 줬어, 우리 부모님들이 잘. 그래가지고 내가 한번 우리 부모님 주머니를 한번 꺼낸 적이 있어. 그러다 뒤지게 혼났지. 공부 못하는 애들이 뭘로 생존하겠습니까? 그런 걸로나 생존해야지. 이쁜 형들은요, 공부 잘한다고 막 용돈도 주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공부 못하니까 용돈도 없어. 그래서 생존을 위해서 뭐 세비 치는 거야. 그래 은혜 받고 나니까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가 너무 나한테 잘해주십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 제 1번이 뭔지 아세요? 다 아시죠? 지금 내가 뭔 얘기했어요? 엄마가 보고플 때 엄마 사진 꺼내 울어요. 왜? 힘들었어.
힘든 사람은요, 엄마 그러면 눈물이 나요. 아빠 그러면 눈물 절대 안 나. 눈물이 나오다가 쑥 들어가 버려요 그냥. 엄마 그러면 애들이 다 울어. 언제? 집 나간 아들, 논산훈련소 간 애들, 인생이 힘든 애들, 자기 힘으로 인생이 안 풀리는 애들, 엄마가 자기를 희생하면서 돌봐주신 그 사랑이 애틋하게 느껴져요. 제가 최근에 지난 주간에 제주도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서희건설 회장님이 강사로 오셨더라고요. 같이 이제 가서 1박 2일로 제주도에서 있었는데 그분이 밤에 특강을 했어요. 간증을 했어요. 그분이 청운교회 장로인데 이분은 시골에 너무너무 가난한 저 어디 경주 저 바닷가 어떤 시골에 살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도 결국은 거의 나사렛 출신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이 올라왔는데 학교 다닐 돈도 없는 거예요. 아주 지독하게 가난한 시절을 보내면서 선교사의 보호를 받아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너무너무 힘든 가운데 공부를 해. 근데 공부를 잘했어. 모범생이야. 너무너무 열심히 공부를 했어. 하여간 너 왜 이러냐 하는 적이 한 번도 없었다. 그렇게 모범생이었는데 엄마의 자랑이야 이 아들이. 나가면 이 엄마가. 그래가지고 이 회장님이 너무 자기 어머니가 자기를 너무 사랑하는데 지나치게 사랑하니까 이제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을 했어. 근데 자기는 너무 인생이 힘든 거야. 내가 죽어버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저 안암동 뒷산 그 돌산 뒤에 가가지고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밑에는 돌을 다 파가고 위에 올라갔는데 딱 떨어지면 그냥 몇 분 후에 인생이 행복할 것 같이 느껴지네요. 그래서 그 다음날 교회도 그렇게 열심히 다니는 사람인데 쇠주를 한 병 사가지고 쇠주를 먹고 하나님 이제 끝내겠습니다. 내가 너무 힘들어서 못 살겠습니다. 딱 쇠주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엄마의 얼굴이 딱 떠오르. 슬퍼하고 우실 엄마를 생각하니까 죽을 생각을 도저히 못합니다. 거둬들였어요. 뭐가? 엄마의 사랑. 엄마의 사랑이 딱 붙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막 집 나가서 잘 돼 보세요. 엄마 안 찾습니다. 절대로. 근데 내가 집 나가서 실패하고 부도나고 막 다 망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집에다 편지를 씁니다. 부모님 옥체 일양만강하옵시며 간에 무고하신지요. 막 편지 써가지고 이제 다 저는 잘 있습니다. 뭐 별일 없으시죠. 뭐 그리고 다 이제 구절구절한 얘기 다 해놔. 그리고 맨 마지막에다 PS 뭐라고 써? 아버님, 어머님 혹시 여건이 되시면 용돈 얼마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계좌번호 적어. 그것 때문에 편지한 거야. 이 위에 건 다 거짓말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요, 어떤 때는 다 거짓말에 필요 없는 거, 그거 다 빼도 돼. 딱 밑에 한 줄 있는 거야. 하나님 돈이 떨어졌습니다. 일용할 양식 좀 주세요. 용돈 좀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게 훨씬 더 솔직해요. 그런데 이제 집 나간 아들들이 집 나가서 잘 되면 절대 편지 안 씁니다. 카톡 안 보냅니다. 전화 안 합니다. 근데 딱 언제 전화가 오느냐? 탕자처럼 여자들하고 친구들하고 술 퍼먹고 다 까먹고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 돼지 주염열매도 없을 때, 그때 집이 그리워. 엄마가 보고픈데 어떻게 하면 갈 수 있나. 그러고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엄마를 찾아오는 거예요. 그럼 엄마는 따뜻한 밥에 따뜻한 물에 목욕시켜주고 다 자식 안아줄 준비가 돼 있어요. 그게 바로 어디예요? 교회. 자, 그러면 실증을 들어드립니다. 유다가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이제 형제들의 집을 떠나서 그 교회 공동체를 떠나서 아둘람 굴 있는 그
가나안으로 내려갔어. 가나안이 어디에? 거꾸로 해봐요. 안 나가. 교회 안 나가. 교회 안 다녀. 그게 가나안이야. 안 나가는데 어떻게 돼요? 교회 나가자. 안 나가. 안 나간다니까. 그 사람은요, 나가고 싶은데 상처가 많았어. 그러지 말고, 고집 피우지 말고 아버지가 기다려. 어머니 품에 가면 준비된 처지 있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아. 올해가 가기 전에 빨리 예수 비전교회로 와봐. 얼마나 좋은지 몰라. 우리가요, 하나님을 딱 붙드는 순간 모든 게 다 끝나버려요. 하나님을 놓치는 순간 모든 걸 다 잃어버려요. 이게 공식이라고요, 공식. 그래서 이제 유다가 내려가가지고 교회 다니던 사람들이 교회를 안 다니면 어떻게 되겠어요? 문화는 교회 문화인데 삶은 불신 삶이야. 그러니까 밖에 내려가서 가보니까 불신자들하고 만나서 술 먹어야죠, 교제해야죠, 또 그 사람들하고 만나서 뭐 그냥 정부치고 살아야 할 불신 여자 마누라 얻어야죠. 근데 유다의 마누라는 별로 중요한 여자가 아닌 것 같아요. 이름이 안 나와. 근데 이 여자 때문에 또 유다가 손해를 많이 봤어. 애 3명을 낳고 이 여자가 죽었어. 마누라가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큰아들은 엘이야, 엘. 엘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엘, 하나님이야. 어떻게 아들을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짓겠어요? 하나님 잘 믿는 사람 되라. 나는 이렇게 됐지만 그런 의미 아니겠어요? 두 번째는 오난이야, 오난. 오난은 뜻이 뭐냐? 피임이라는 뜻이야, 피임. 세 번째는 세라야. 세라는 구두 세라인지 뭔지 모르겠어. 좌우지간 이 세 아들을 낳았는데 큰 아들을 이제 장가갈 나이가 돼서 장가를 보냈는데 이 큰 아들이 첫날 밤인지 허니문 기간에 신혼여행을 갔는지 그 며느리를 얻었는데 며느리 이름이 뭐냐면 다말이야. 다 말아먹는 여자야. 그러니까 다 말아먹는데 첫째 말아먹는 사람이 누구냐면 아들을 말아먹었어. 큰아들을. 그래서 유다의 큰아들 엘이 허니문 기간에 죽어버렸어. 그래,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아내 죽었지, 큰아들 죽었지. 그러니까 아버지가 둘째를 불러가지고, 둘째야, 너 형이 후사가 없이 이렇게 인생을 끝냈는데 우리 유대인의 법에는 형이 자식을 낳지 못하면 그 동생이 반드시 형수에게 자식을 낳게 해줘야 하는 의무법이 있어요. 이게 이제 고엘 제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고엘 제도를 해야 되는데 이 둘째가 형수한테 들어가서 의무 이행을 해야 되는데 피임을 해버린 거예요. 악했어. 이놈도 나빠. 그러니까 하나님이 둘째도 죽여버렸어. 그러니까 거의 얼마 상간에 그냥 누구 죽었죠? 유다의 아내 죽었지. 큰아들 죽었지. 둘째 죽었지. 덜컥 겁이 날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내 주변에 일어나는 일이 절대 우연이 없어요. 우연은 절대 없어요. 그럼 뭐만 있냐? 하나님의 심오한 계획과 섭리가 있는데 그걸 빨리 깨달아야 그게 영적인 민감함이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걸 놓쳐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유다가 다말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다말을 이제 쫓아보내. 왜? 얘가 있다가는 우리 집 안 남아날 것 같아. 그래가지고 며느리를 불러가지고 이렇게 말해. 예, 며느라가야. 내가 참 너한테 말하긴 미안하다만, 내가 지금 의역을 하는 거니까 성경에 그렇게는 안 나왔어요. 의미 번역이야, 의미 번역. 상황 앞뒤 번역을 보면 돼. 내가 너한테 참 미안하다. 그런데 이제 이거 막내 이것이 이제
이제 유치원이나 다니는지 뭐 초등학교나 다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언제 커서 남자 구실을 해가지고 너한테 그 자손을 있게 해주겠냐. 그러니 이거 그냥 포기하고 친정집에 가서 있거라. 수절하고 있거라. 그랬지만 내가 볼 때는 수절하려면 그 집에 있으라 그래야지. 어째 친정에 가라 그래. 그 말은 너 기분 나빠. 너 때문에 우리 아들 둘 잃어버렸는데 이것까지 잃고 싶진 않거든. 그러니까 너 친정으로 가. 그리고 네 인생 제가 해서 살아. 난 너 기분 나빠. 해면적인 이런 의미가 깔려요. 그래가지고 이제 갔어. 갔는데 세라가 다 컸는데도 부르지도 않아. 며느리네 집에서 기별도 안 보내. 그러니까 이 며느리가 은근히 뭘 봤을까? 내가 볼 때는 그 집에 적어도 유다 속에 머물러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봤을 거라고. 그 하나님의 영광은요, 우리 눈에 안 보여요. 근데 뭐에게 보이느냐? 안 믿는 사람들한테 보여요.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봐요. 우리를 보면서. 이야, 저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성가대장이 막 은혜 받고 새벽기도 하고 막 철야기도 하고 그렇게 열심히 하고 막 찬양 싱어도 하고 막 찬양 인도도 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 시험 들어가지고 삐져가지고 교회 안 나와. 근데 이 사람이 술집에 가서 술을 막 먹다가 노래를 부르면 뭐가 나와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지도 몰라. 부르는 줄도 모르고 불러. 목사들은요, 은혜 받고 나면 뭘 부르는 줄 아세요? 찬양을 안 보고 유행가를 부르고 있어. 이 찬송가인 줄 알아.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우리의 바람이었어. 이렇게 막 부르면서 이게 찬송가인 줄 아는 거야. 노사연이가 부르니까. 무슨 말이냐. 무식 세계가 아무리 거부하려고 해도 거부할 수 없는 부분이 우리에게서 나와요. 이제 유다에게서 수없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그 다말이 보았을 거라요. 그러지 않았으면 다말은 벌써 포기하고 그 집을 떠났을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은요, 그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늘 그리운 거예요. 포기하지 못해요. 그래서 소문을 듣습니다. 뭐라고 소문 듣습니까? 야, 니네 아버지 양털 깎으러 간대. 양털 깎으러 간다는 말은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면 이제 가을거지 하러 간다는 말. 추수하러 간다는 말. 추수하러 가면 사람들이 막 축제를 여는 거예요. 밥하고 막 엄청나게 반찬 막 해가지고 사람들, 동네 사람 불러놓고 같이 먹자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유다가 내려가서 어디로 가느냐? 그 아둘람의 자기 목장으로 가는데 그 가는 길목에 자기 자부 다말이 온 몸을 감싸고 창녀로 분장해서 시아버지에게 자기 결백을 보여주고 싶어요. 문제는 나한테 있는 게 아니야. 당신에게 문제가 있는 거야. 그걸 보여주려고. 그래서 어떻게 했냐? 제가 보니까 창녀의 복장 이게 생겼을 거야. 저는 보면 글쎄 뭐 제가 잘 그림은 잘 못 그려요. 근데 아마 이런 옷이지 않았을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싸고 눈만 이렇게 내놓는 거야. 이게 창녀의 복장이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본 거예요. 물론 이것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그냥 생각을 해본 겁니다. 왜? 신분을 속여야 되니까. 시아버지하고 이제 딱 만났어요. 시아버지가 보니까 창녀가 옆에 있거든. 동안 아내도 없고 외롭고 적적했는데 은근히 그 음란한 생각이 들었어. 그래가지고 이 시아버지가 아무도 보는 사람도 없는데 저 장녀씨, 그러니까 예 사장님, 그러니까 내가 사실은 좀 적적하고 거시기한데 당신하고 좀 이렇게 하룻밤 지낼 수 있어? 그러니까 물론입니다. 그래 이제 둘이
이렇게 거래를 하는 거야. 아, 내가 마침 가지고 온 돈이 없는데, 현금이 없는데 어떡하지? 외상도 좀 됩니다. 그래? 그러면 거시기 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하룻밤을 이제 지내고 났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그 여자한테 비용을 지불하려고 양 몇 마리 끌고 갔더니 없어. 동네 사람들한테 물었어. 이 동네 장미 어디 삽니까? 이 동네 장미 없습니다. 어허, 이상한 일이네. 어제 분명히 있었는데 어디 갔을까? 그러고 이제 그냥 쉬쉬하고 아이고야 부끄럽다 창피하다. 그러고 집에 가 숨었는데 소문이 들려. 뭐라고? 다말이 임신해. 그동안 빌미가 없어서 그렇지. 빌미가 있으면 지금도 사우디아라비아 같은데 어떤 그 법이 있냐면 자기 가문의 명예법이라는 게 있어요. 명예와 유신을 깎이는 사람은 가장이 사형을 내려서 죽여버려도 죄가 없어요. 그 며느리를 부른 거예요. 너 내가 듣자하건대 임신됐다며? 네, 아버님.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친정에서 수절하라고 했는데 수절을 안 하고. 글쎄요, 아버님. 장작을 집혀라. 이 못된 다말을 다 말아먹는 여자를 이제는 끝장을 내야 할 때가 됐다. 죽이자. 칼을 가져오너라. 죽이려고 싹 하는데 도장하고 끈하고 꺼내면서 죄송하지만 아버님, 이 주민등록증과 이 지갑이 누구 건지 모르겠사옵니다. 이거 보니까 자기 거거든. 무슨 말이에요? 제가 불이 많은 여자가 아니고요. 제가 나쁜 여자가 아니고요. 제가 죄인이 아니고요. 문제는 아버지 집을 떠난 유다, 당신이 나쁜 거예요. 그 메시지가 되었어요. 그쯤 하면 아버지 집에 돌아왔어요. 그런데 유다가 돌아옵니까? 안 돌아옵니까? 돌아와요. 사람은요, 자기 힘으로 버틸 힘만 있으면 절대 교회 안 나옵니다. 죽을 병이 걸리거나 현대의학으로 못 고쳐. 그러면 아이고 점쟁이한테도 갔다가 절에도 갔다가 돈 까먹고 빈털털이 돼가지고 꼭 교회 와. 그래 교회가 어려운 거야. 망하기 전에 좀 오지 말이야. 누가 그러더라니까. 돈이 있는 것들은 믿음이 없고 믿음이 없는 것들은 돈이 없더라니까. 반대로 했나? 하여간 뭔 말인지 알겠죠? 정말 헌금해야 할 사람은 믿음이 있는데 돈이 없고 정말 돈이 있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어서 교회 헌금을 안 해. 속이 다 뒤집어져. 우리가. 좀 있을 때 잘하라 이 말. 있을 때 잘해. 그런 유행가도 있잖아요. 있을 때 잘해야지. 없을 때 다 말아먹고 잘하면 안 돼. 그래가지고 이제 유다가 깨닫는데 언제 깨닫겠습니까? 애굽에 7년 흉년이 들 때. 여러분 배고프면요 아버지 집에 옵니다. 배부르면 안 옵니다. 먹고 살만하면 안 와요. 알바라도 할 수 있으면 안 와요. 근데 언제 옵니까? 내 힘으로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와요. 왜 와요? 이제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어요. 왜? 내 힘으로 살아봤더니 너무너무 힘들고 지쳤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교인들한테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한테 맞고 잘할래요? 안 맞고 잘할래요? 그러니까 안 맞고 잘할래요? 그래. 안 맞고 잘하는 놈들을 내가 본 적이 없다. 얻어 맞고 잘하더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깨닫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요. 하는 걸 잃고 나서 깨달아.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너무너무 잘 나갔어요. 막 국회의원보다 국회의원은 별거 아니야. 국무총리하고 같이 살았대. 옆에 집이 국무총리네 집 옆이야. 300평이 넘어 집이. 개인저택 얼마나 좋겠어. 막 수출하고 막 잘 나갔어. 내가 얼마나 큰 소리 치고 잘 나갔는지 몰라. 그분도 전라북도 부안
부안이 아니라 고부, 정읍, 고부가 고향이에요. 그분이 돈을 엄청나게 법니다. 그런데 돈을 잘 벌면 11조가 아까워. 11조를 떼먹기 시작해요. 그러다 쫄딱 망해버렸어요. 다리 밑에가 살아요. 완전히 다 잃어버려요. 그때부터 내가 이제 11조 절대 안 떼먹겠습니다. 훈련 받고 신앙생활을 다시 합니다. 얼마나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때 11조 냈으면 얼마나 잘 나가. 나하고 만날 수도 없겠지. 국무총리네 옆에 사니까.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인간은요, 축복받으면 자기가 잘나서 축복받는 거야. 그리고 안 되면 하나님이 나한테 복을 안 줘서 축복 안 받았다고 생각해요. 어리석네. 저는 그럽니다. 잘한 모든 건 다 하나님 때문이고 못한 건 다 나 때문이고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이제 유다가 흉년이 드는데 흉년이 드니까 어떻게 해요? 집생각. 먹을 게 없어요. 저는 그래서 유다를 구약에 돌아온 탕자로 상당히 근거가 있잖아요. 아마 이렇게 설교한 사람은 제 거 카피한 사람 아니면 거의 없을 거예요. 제 설교 카피하지 않은 사람. 근데 보세요. 이제 그 유다가 다말을 통해서 세라와 베레스를 낳잖아요. 근데 그 다말이 예수님의 족보에 당당하게 들어가요. 이 역사의 아이러니입니다. 하나님 은혜의 세계의 아이러니. 이런 여자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 우리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은 너무 달라요. 그래서 유다가 이제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는 언제 합니까? 자기가 망했을 때 합니다. 망했어. 다 끝났어. 그래서 하나님이 늘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하나님이 부르는 노래는 이 노래야. 돌아와, 돌아와,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주께 오라. 그 노래가 듭니다. 망했을 때 들려요. 안 망했을 때는 이 노래가 아닙니다. 다 망하고 이제 먹을 거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가족들은 이제 손가락만 빨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집으로 가요. 왜?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있어. 숨겨놓은 게 있어. 반드시 아버지 집에 먹을 게 없는 집은 없어. 자식 집에는 떨어져. 딸네 집도 떨어져. 근데 아버지 집에는 뭐가 있어? 아버지가 뭐가 있어? 그래서 밤중에 아버지 집에 오는데 유다가 어떻게 왔을까?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다말을 뒤에다 세우고 다말 뒤에 베레스와 세라를 뒤에 세우고 셀라도 따로 밤중 깜깜한 데 와가지고 아버지 집에 문을 두드려요. 근데 아버지가 잠을 주무시지 않고 있어. 왜? 그 아들을 기다리는 언제 올 텐데 이면서 기다리는데 문 두드리는 순간 맨발로 아버지가 뛰어나갔어. 유다, 너 이제 와. 어서 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울다가 이렇게 보니까 식구들이 있어. 야, 이거 누구냐? 글쎄, 이게 아들이라고 그래야 할지 손자라고 그래야 할지. 얼마나 부끄러웠겠어. 그래도 현실이 아버님 그동안 수업료 많이 내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제 내가 절대 아버지 집을 안 떠날 겁니다. 여러분, 기혼 후에 땅이 굳어져. 한번 교회 떠났다가 돌아온 사람은요, 어지간히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갑니다.
교회 안 나가요. 그때는. 하나님 팍 붙들어요. 근데 그 사람 망하지 않습니다. 저는 계속 어렸을 때부터 늙기까지 모범생으로 한 번도 교회 안 떠난 사람들 별로 안 좋아합니다. 물론 훌륭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기복이 있다가 한 번 깨진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확실하게 붙잡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유다가 들어와서 인생이 틀립니다. 그런데 이 은혜의 빚진 자가 유다야. 근데 이 은혜의 빚진 자가 어떻게 삽니까? 이제 아버지 집을 위해서 헌신. 저는 여기에 키포인트가 있어요. 잘 보세요. 유다가 돌아와서 나중에 보면 어떻게 축복을 받는지 한번 보세요. 창세기 49장으로 돌아가 봅시다. 8절입니다. 유다가 돌아온 뒤에 이제 일어난 얘기니까요. 유다를 얼마나 이 성경에서 중심 인물로 사용하는가를 보여줘요.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형제 중에 제일 그 높은 자가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강하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여기 움킨 것을 찢는다는 말은 강한 사자가 그 먹을 것을 잡아가지고 찢어먹는 그 풍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뭐야? 올라갔도다 그래. 내려간 게 아니야. 이제 그 축복의 역사를 새로 쓰는 거예요.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이 사자 같다는 말은 당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를 누가 감히 범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10절에 보세요.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않아. 여기 규라는 말은 지휘봉을 말해요. 지도자가 들고 있는 그 지휘봉을 말해요. 왕이 들고 있는 홀을 말해요.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에요. 그리고 통치자의 지팡이도 여기도 보면 지휘봉이나 마찬가지예요. 막 칼을 들거나 지팡이를 들거나 군인들이 큰 장검을 들고 나를 따르라 그럴 때 이게 지팡이나 마찬가지. 그 다음에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는데, 그 발 사이가 뭐예요? 그 후손들 사이에서 지도자가 계속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로가 오시기까지. 여기 실로가 온다는 말은 예수님 시대의 교회가 다시 회복될 때까지로 봐요. 그리고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맨다. 유다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맨다는 말은 가장 평화의 시대를 맞을 거예요. 그 다음에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매. 축복의 상징을 말해요. 또 그의 옷을 포도즙에 빨아요. 여러분, 포도즙에 옷을 빨면 어떤 색깔이 될까요? 일반적으로 하얀 내 와이셔츠를 포도주에 빨면 무슨 색깔이 될까요? 붉은색이 되겠죠. 그 말은 왕족이 된다. 왕이 나온다. 그 다음에 뭐가 돼요? 그 복장을 포도즙에 빠는데 그 집 가정이 다 존귀한 그런 왕의 대열에 설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2절에 보세요.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해서 붉게. 풍요와 하나님의 축복의 넉넉한 공급을 말해요. 그 다음에 그 이는, 유다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얼마나 우유를 많이 먹었으면 이에 치석이 허옇게 끼었대. 여러분, 커피를 계속 많이 먹으면 시커매집니다. 이 닦을 게 없으니까 고대에. 지금이야 우리는 막 그냥 뭐 실로도 닦고 물로 쏘는 것도 닦고 막 그냥 치약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때는 닦을 게 없어. 먹으면 그냥 끝이야. 계속 먹으니까 이 사이에 그냥 이렇게 치석이 끼는 거예요. 우유의 치석. 그만큼 풍요롭다. 언제? 아버지 집에 돌아온 유다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알아요?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왜 그 탕자 같은 유다가 이렇게 축복을 받았을까? 그냥 집에 밖에 나갔다 오면 다 축복받는가? 그렇잖아요. 복권은 딱 하나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핵심이 여기 있어요. 그 뭐냐? 교회가 어려울 때, 교회가 흉년 들었을 때, 교회가 정말 생명이 위태로울 만큼 흩어지기 직전에 있을 때, 그때 교회를 누가? 그래서 이 사람이
교회에 헌신합니다. 두고 보세요. 어디로 가냐면 창세기 43장으로 갑니다. 창세기 43장 9절을 한번 보세요. 이게 이제 그 애굽에 내려가서 곡식 싸우는 얘기인데요. 여기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이 말은 아버지가 야곱인데 야곱이 베냐민을 안 보내려고 하니까 이 집을 가만 놔뒀다가는 다 굶어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버님이 베냐민을 안 보내면 우리 다 죽습니다. 내가 내 생명을 걸고 내가 베냐민을 데리고 올 테니까 베냐민을 저에게 맡겨주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 위에 앞에 보면 르우벤이 뭐라고 한 줄 압니까? 아버지, 제가 만약에 베냐민 안 데리고 오면 제 아들 2명을 죽이세요 그랬어요. 여러분, 손자를 죽이는 할아버지는 없습니다. 자식을 죽이는 부모는 있을지 모르지만 손자를 죽이는 할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저도 손녀가 있지만 손녀를 어떻게 죽입니까? 눈에 넣어도 안 아프고요. 손녀는 그냥 이건 말할 수가 없네. 어떻게 말로 해야 할지를 모르겠네. 너무 이뻐서. 저 손녀 자랑을 한번 하고요. 원래 돈 내고 자랑해야 되는데 요즘은 카드 맡기고 자랑한다고. 얼마든지 쓰래. 근데요, 제가 이제 우리 딸이 하나밖에 없거든요. 근데 우리 딸애가 조금 결혼을 늦게 했어요. 34살에 결혼했어요. 재작년에 결혼했는데 우리 애가 굉장히 건강하고 밥도 잘 먹고 참 자다가도 걔는 밥 먹으면 2그릇 먹는 애예요. 날씬해요. 뭐 옛날에 그 전에 변진섭이가 노래를 부를 때 그런 노래가 있었어요. 뭐 밥을 많이 먹어도 배가 안 나오는 여자, 청바지를 입어도 어울리는 여자, 뭐 그런 여자가 있었어. 근데 그게 우리 딸이야. 그런데 그 애가 결혼을 했는데 늦게 결혼했으니까 빨리 아기를 낳기를 기다렸는데 애를 안 낳는 거예요. 그래서 1개월, 2개월 기다려도 안 되니까 나중에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나팔관 하나가 막혔다. 매우 난임 가능성이 높고 임신될 가능성이 너무너무 어렵겠다. 그래서 이제 새벽마다 또 기도했죠. 우리는 다른 거 없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하나님, 선물 하나 주세요. 우리 가정에 선물 하나 주세요. 간절히 기도하고 3개월째 되는데 애가 딱 들어섰어. 그래서 애가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해. 하나님 귀한 선물 주셔서 감사합니다. 후한 선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손녀 이름은 별명이 본명은 따로 있는데 제가 지은 이름은 아명은 후선이야. 후선. 후한 선물. 귀선이 귀한 선물. 진짜 이름 좋은 거잖아요. 어? 귀선이 후선. 요즘 하늘이 시내 뭐 이런 이름보다 훨씬 이뻐요. 많이 있죠? 서울에도 수없어 그런 사람. 그래서 후선이 귀선이는 없는 것 같아요. 요즘. 옛날에는 그냥 뭐 옥자, 뭐 순자, 점자 뭐 이런 이름이 많았는데. 근데 아기를 이제 10개월쯤 돼서 이제 아기를 280일쯤 되면 이제 낳을 때가 되면 요즘은 계속 병원에 가 점검을 하잖아요. 이 초음파 검사를 하는데 이제 아기를 낳을 이제 한 달도 안 남았는데 우리 애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울고 있는 거예요. 계속 울어요. 왜 우냐? 뱃속에 있는 아기가 너무 얼굴이 커서 큰일 났대. 얼큰이라는 거예요. 얼큰이. 그래 이제 걱정이 늘어져가지고 울고 있는데 저는 믿음이 딱 있어요. 야,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보낼 때 시시한 거 보내겠냐? 좋은 거 보내지? 저는 사람들이 해도 안 믿거든요. 잘. 그래가지고 저는 너무 믿음이 좋아서 탈이야. 네. 공부를 못하는 애들은요, 한번 믿으면 그냥 돌과 같이 믿어버립니다. 머리 좋은 애들은 자꾸 머리를 굴리다가 안 믿어요. 의심하고. 근데 저는 머리가 나쁘니까 그런다면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러고 그냥 믿어버리는 거예요. 저는 그런 구조가 있어요. 딱 머릿속에 머리 나쁜 놈이 무슨 머리를 굴겠어요. 저는 잔머리가 굉장히 나빠요. 예.
그냥 JQ도 나쁘고 IQ도 나쁘고 그냥 EQ도 다 나빠. 네. 그런데 그래가지고 이제 아기를 이제 한 달 있다가 낳았는데 병원에 제가 달려갔죠. 달려가서 이렇게 아기를 막 낳았다고 응 하고 나와서 이제 그 애들 보관실로 가는데 이렇게 보니까 애가 머리가 크겠어요, 작겠어요? 커요, 커. 근데 내가 뭐라고 기도한 줄 아세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뱃속에 있는 아이가 머리가 크다는데 하나님 머리를 좀 토닥토닥 두들겨 주시면 흙으로 만드실 때 조금 얘가 머리가 크구나 조금 아래로 이렇게 내려보내가지고 머리 좀 작게 하고 조금 건강하게 해주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제가 기도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애가 안 커. 머리가 안 커요. 그리고 났는데 이제 얘가 자라면서 뭐가 문제가 되느냐. 얘가 낮과 밤이 바뀌었어요. 밤에는 놀고 낮에는 자는 거예요. 엄마가 죽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얘가 목사의 딸이 믿음이 없어요. 여러분 장로님 집안 딸하고 목사님 집 딸이 믿음이 별로 없습니다. 왠지 아세요? 신앙에 익숙할 뿐이지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교회를 나오는 거지 믿어주는 거지 믿는 게 아니에요. 목사의 딸들이 대부분 그래요. 근데 어떤 애들이 믿음이 좋으냐? 교인 10명도 안 되는데 아버지가 불쌍한 사람들은 애들이 믿음이 좋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굶어 죽이실 겁니까? 그러면서 막 매달리는데 아버지가 조금 잘 나가는 애들은 절대 애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나 매달리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제 있는데 낮과 밤이 바뀌었는데 얘가 그때에도 기도해야 한다는 걸 내가 딱 그랬어요. 한 3개월쯤 됐어요. 예. 내가 새벽에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새벽 기도를 딱 하고 하나님, 우리 애가 낮과 밤이 바뀌었는데 밤과 낮을 원상으로 돌려주세요. 기도하고 내가 우리 애한테 야, 아빠가 기도했다. 그날 저녁에 낮과 밤이 딱 정상으로 돌아와요. 2번도 기도 안 했어요. 2번도 안 했어요. 내가 믿음이 좋아서 응답됐을까요? 천만의 말씀. 저는 우리 아이에게 하나님이 깨우친다고 봤어요. 그런데 얘가 이제 낮과 밤은 바뀌었는데 잠투정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밤에 칭얼하면서 잠자리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 며칠 있다가 우리 애한테 또 이렇게 말했어요. 예, 아빠가 새벽 기도할게. 이제 저녁에 잠투정 안 하고 자기 해줄게. 그랬더니 우리 애는 교본이 하나 있더라고. 뭐냐면 프랑스 아이들은 이렇게 키웠다. 책이 있더라고. 그 책에 보니까 애들은 저녁에 잠 안 잘 때 40분 정도 울다가 다 자게 돼 있대. 얘는 2시간 울어도 안 자는 거야. 그게 성경이야, 그게? 응? 프랑스 애들을 이렇게 키웠다가 그 교과서야? 아니에요. 난 그거 믿지도 않아. 그래서 내가 기도했대. 기도하고 그날 가서 내가 이제 한 달도 안 됐을 쯤인가, 한 달쯤 됐을 거예요. 그때 내가 저녁에 가서 걔네 집에 찾아가가지고 아이를 탁 안고 내가 애한테 이렇게 말했어. 예. 이제 우리 손녀 이름이 아임이거든요. 아임아, 애는 엄마하고 함께 저녁에 자는 거야. 그리고 아침에 노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하고 같이 자고 내일 아침에 만나서 놀자. 그리고 이제 자야 돼. 딱 뉘고 그대로 자버려. 프랑스 그거 책 한 필요 없어요. 그거. 잠이 들었어요. 우리 애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거야. 기도를 이렇게 정확하게 하나님 들어주시는구나. 내가 꼭 기도하기 전에 우리 애한테 먼저 말해. 내가 기도할게. 아빠가 진즉에 기도 좀 하지. 아니, 그때는 기도하면 그냥 된 줄로 아니까 안 돼. 꼭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한다 하고 기도합니다. 애가 말을 다 알아듣는 것 같아요. 근데 요즘 애들이 기도하면서 뭘 놓치지 말아야 되는데, 여러분들 자녀들 기도하면서 이런 기도 많이 하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지가 되지 않게, 꼬지지 않게 하시고, 등등등 성읍에서 복을 받고 득에서 복을 받고 우양의 새끼와 떡반죽 그릇과 그냥 막 복이 다 임하게 해주시고, 그냥 다니엘처럼 모세처럼 막 그냥 욥처럼 무슨 그냥 믿음을 다 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내가 우리 교인들한테 그랬어요. 그런 기도는 다 하니까 하나님이 별로 듣기 싫어해. 남들이 안 하는 기도를 해야 돼. 뭐라고 기도하냐? 난 이렇게 기도한다. 하나님, 우리 애가
자랄 세상은 너무 험해요. 그래서 이 애가 자랄 때 인내심을 갖게 해주세요. 어떤 어려움도 잘 참고 견뎌내는 아이가 되게 해주세요. 이 아이가 그 험난한 세상을 잘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인내심 있는 아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요. 근데 제가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요, 얘가 이제 18개월 된 애기인데 지네 엄마 35살 먹은 엄마보다 더 인내심이 많아요. 참. 진짜예요. 밥을 막 애들 배고플 때 데우면 막 울잖아요. 밥 달라고. 예, 조금만 기다려. 밥 데우니까. 뜨거워서 이거 못 먹어. 조금만 식으면 그래. 기다리는 거예요. 꼭 어른하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게 뭘로 들리느냐면 니네 애미 믿음 없는 거 믿음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방법이구나 그 생각이. 제가 한 얘기를 여러분들이 참 좀 많았어요. 좋은 쪽으로 여러분들이 유익한 쪽으로 그걸 적용해서 신앙생활에 유익을 얻어보세요. 근데 제가 볼 때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헌신이에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요?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이 기도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또 하나의 팁이 있다면 끝으로 이것만 말해줄게요. 이게 제 지갑이에요. 지갑인데 이쪽은 제가 수입이 된 돈이에요. 그리고 이쪽은 11조를 넣어놓는 돈이에요. 저는 딱 수입이 오잖아요. 딱 이쪽에다 옮겨놔요. 왜? 나도 모르는 사이 잊어버릴까. 그런데 어느 날 교회 가서 헌금을 하는데 남의 교회 갔어요. 남의 교회 가서 헌금하는데 보통 저는 남의 교회 가서 헌금할 때 10,000원 하거든요. 우리 교회에서는 5만 원도 하고 10만 원도 하지만은 우리 교회에서 10,000원 하는데 세종대왕이 다 어디 가고 신사임당만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좀 아깝잖아. 남의 교회에다 헌금하는 게. 그래가지고 이거 좀 아까운데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조금 섭섭한데 딱 5만 원짜리를 내가 일반 헌금에다 했는데 헌금하고 내려와서 우리 그 건물을 6층에서 내려와서 1층으로 딱 내려왔는데 장로님들인가 하여간 모임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헌금을 하고 설교를 하고 내려와서 딱 왔는데 어떤 분이 딱 오더니 저한테 50만 원을 딱 주고 왜 이렇게 주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요즘 용돈 모자라시죠? 아니 나 모자라지 않는데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5만 원 받고 내가 네 돈 이렇게 째째하게 떼먹을 것 같냐? 그런 것 같은 거야 딱. 그래서 내가 두 번째 또 한 번 실험을 했어. 그래 또 갔는데 어디 그 연합집회인가 갔는데 또 헌금할 기회가 왔는데 또 세종대왕이 어디 다 가버린 거야. 신사임당을 다 내고 왔는데 또 어떤 분이 목사님 그래요. 왜요? 그랬더니 그러잖아도 제가 요즘 목사님 용돈을 못 드려가지고요. 그러면서 50만 원 줬어요. 그래서 난 진짜 멋진 분이에요. 난 여러분들한테 말하고 싶은 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헌신을 많이 해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막 챙겨주신 것 같아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비전교회 좋은